오늘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곧 다니엘을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사무엘하 22장 1에서 25절 말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어떤 객관성을 가진 누군가 혹은 어떤 지표를 통해 나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우리 자신, 즉 셀프 이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다윗을 통해 그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다윗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고 그 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왔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죄를 피해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어떠한 범죄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지 않았던 때이기에 이 같은 기도가 가능했던 것 같다. 나는 이런 다윗의 당당한 고백에 도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삶의 신실함이 부러웠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던지며 적어도 다윗이 고백했던 삶만큼 살기를 다짐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어 모든 선택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는 삶, 또 죄가 있는 곳을 피하는 삶.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2022년 10월 27일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후 나의 매일 말씀 기도에 적어놓고 읽으면서 기도한다. 미국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낯선 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더불어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땅에서 터를 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이 내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 아멘. 2022년 10월 28일 사무엘하 23장 1에서 17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목양을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나 역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은 그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해가 돋을 때의 빛과 같은 삶. 비가 내린 후 광선이 땅의 모든 풀을 비추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은 이런 삶을 약속하신다. 아니,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기에 나의 기도는 늘 이랬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해가 돋을 때의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비가 내린 후 땅의 모든 풀이 송글송글 맺힌 빗방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추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 2022년 10월 29일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말씀을 읽었다.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동거동락했던 이 전우들의 이름이 비단 역사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도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깊이 새겨진 그분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게 된다. 또한 내게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천사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루디아의 집 사역을 시작하려고 비전 나눔을 하고 모금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역을 믿고 기도하고 후원해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내 가슴에 있고 내 기도문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천사들, 즉 기도하고 있는 1000명의 천사들이 채워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2022년 10월 30일 사무엘하 24장 1에서 17절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요압을 파견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이 같은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일하신다. 군대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 패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를 통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숫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소수의 사람, 때로는 유일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신다. 2022년 10월 31일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3일간의 전염병이 그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니 두 가지의 제사를 동시에 드렸다. 화목제와 번제이다.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므로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의미, 다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다윗처럼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기보다도 값없이 용서받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혹독한 벌을 받았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을 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온전한 속죄를 의미했으며 아라우나에게 제사 드릴 땅을 공짜로 받지 않고 그에게 땅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했다. 이로써 다윗은 죄와 회개와 속죄받음의 과정을 마쳤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다윗처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습관을 잊지 말자.
2022년 11월 1일 다니엘 1장 1에서 7절 말씀.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 곧 그 언어와 문화의 사람이 된다.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중 지도자가 될 만큼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이 있는 자들을 모아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이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전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데 있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청소년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매 주일도 아니고 가끔 나오는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게 전부이다.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또 걱정된다.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거짓임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